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85장 찬양하면서 우리 10월의 첫 번째 날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봄과 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다시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구약성경 1102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 말씀 중에 오늘 아침에는 6절부터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6절부터 15절 예레미야 32장 6절부터 15절까지 이 새벽에 교독하겠습니다. 1103페이지 예레미야 32장 6절부터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제 로마서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예레미야의 후반부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5절까지는 아침에 읽지는 않았는데 그 내용을 잠시 정리하면 1절에 이 시기는 지금 유다의 시드기야 왕 때라고 얘기합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유다가 멸망할 때 주전 586년에 멸망할 때 남유다 왕국의 맨 마지막 왕이 벌써 10년째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기준으로 따지면 느부갓네살 왕은 18년째 지금 통치하고 있는 그런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이 구약 성경의 예언서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주어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고 예레미야는 중간에 통로에 불과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레미야가 이것을 기록하고 이것을 선포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보자. 이것이 우리가 예언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2절에 보니까 당시 상황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의 거의 최종적인 상황 가운데 이제 포위 작전으로 지금 성을 다 에워싸고 있고 당시 예레미야가 유다의 12대 뜰에 갇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지도자 위치였는데 이 시드기야 왕이 완악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뒀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되어 있는 부분은 왜 가두었는지, 왜 수감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3절, 5절에 보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제 바벨론이 이 나라를 다 침략하여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중간에 보니까 절대로 바벨론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오늘 이 말을 들은 시드기야 왕은 굉장히 부정적인 메시지 앞에 화를 낸 것입니다. 선지자가 돼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좋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못할지언정 이렇게 굉장히 불미스러운 예언을 하니까 선지자가 개인적으로 말했다고 생각하고 선지자에게 개인적으로 공격한 게 감옥에 가둔 이유가 됩니다. 맨 끝에 보니까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 예레미야를 향해서 개인의 말을 한 것처럼 악담을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것과 상관없이 예레미야가 오늘 감옥에 갇혀 있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6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자세히 말씀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숙부, 내 작은아버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이렇게 얘기할 거다.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있다. 내가 이 땅을 어서 돈 내고 사라. 이렇게 지금 얘기가 올 것이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8절에 보니까 얼마 후에 정말 그 말씀대로 하나멜이 와가지고 내 땅을 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작은 예언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오늘 7절과 8절에 이런 작은 이야기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 땅을 사라. 사실은 지금 나라가 포위되고 전쟁터에서 앞으로 바벨론의 다 포로가 될 것이고 영원히 멸망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렇게 땅을 사는 건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나라가 망할 것인데 여기서 땅을 사고 돈 받고 이런 것은 무의미한 토지 거래입니다. 하지만 오늘 9절 이하를 보니까 예레미야는 순종해서 은 17세겔을 달아주면서 그 땅을 정말 삽니다.
10절, 11절, 12절에 보니까 당시의 부동산 거래의 모습처럼 증서를 쓰고 증인을 세우고 저울에 달아서 은을 주고 모든 절차를 밟아서 이제 합법적인 이제 토지 거래를 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들, 사실은 지금 감옥 안에 갇힌 예레미야가 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하면서 절차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4절과 15절이 중요합니다. 이 매매 증서를 토기에 담아서 보존하라. 오랫동안 보존하라. 결국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이 땅을 다시 얻게 될 것이다. 이 매매 증서가 휴지 조각이 아니라 다시 이 땅을 얻을 것이다. 그 말씀은 15절의 말씀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이 땅이 영원히 멸망되는 게 아니라 다시 회복되게 할 것이다. 그 기간 동안 너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믿어야 된다. 오늘 상징적입니다. 너희가 이 베냐민에 있는 아나돗조 자그마한 밭을 하나 사는 것도 하나님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은 남유다 왕국이 앞으로 70년 후에 회복될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땅을 산 것입니다. 믿고 토기에 담아서 매매 증서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실 것이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 관점을 보시면 첫째,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보인 행동과 말은 무엇입니까? 2절과 3절에 보면은 결국 예레미야의 그런 예언, 이 땅이 멸망할 것이고 시드기야 왕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이 모든 거기에 대하여서 이제 화를 내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뒀다. 이 내용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12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하나멜이 전한 말은 무엇입니까? 8절에 보니까 너는 지금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나의 밭을 사라. 이렇게 지금 제안합니다. 지금 나라가 다 포위되고 막 멸망할 것 같은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한가롭게 땅을 사라고 하는 것이 매우 특이한데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오늘 이 질문의 소리가 매우 비상식적인 당시 행동이었지만 14절,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이 다시 회복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나돗의 밭을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잃어버리는 돈이 아니고 잃어버리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취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걸 제가 강조했는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일하신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0월 한 달 동안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차원에서 너희가 기다리라. 땅을 사라. 70년 후에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렇게 회복될 것 같지도 않고 오늘 괜히 이런 일을 벌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이 좀 매우 복잡한데도 왜 땅을 사라고 하는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볼 때에 코로나의 혼란스러움과 우리 인생의 많은 고난과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언제 회복될지도 모르겠고 다 답답합니다. 이럴 때 오늘 본문처럼 우리는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믿음의 땅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 오늘도 부지런히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뭔가 뿌려야 하고 사야 하고 넓혀야 합니다. 위축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많이 하겠다. 오늘 본문의 정신은 그게 아닙니다. 상황이 좋지 않은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내다보고 열심히 눈물을 뿌려가면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영적인 영역을 넓혀나가며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우리가 아나돗의 밭을 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본인에게 전하면서 본인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17세계를 주고 땅을 사는 결단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대가를 치르면서 부지런히 뿌려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뿌려야 합니다. 우리 자녀의 앞날을 내다보고 뿌려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때에 전도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영역을 넓혀가는 일에 우리는 땅을 사고 투자하고 헌신하고 기대해야 됩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지만 코로나가 끝날 것을 믿고 코로나 후의 세상을 하나님이 또 붙잡아 주실 걸 믿고 열심히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것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10월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영적인 이런 모든 간척지와 같은 땅을 새로 장만하고 구입하고 새로 뛰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결단을 위해서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를 보면 매매 증서를 오랫동안 보존하라는 명령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본문의 14절의 끝에 보니까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사실 이 말이 조금 우리에게는 지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방 1년, 2년 안에 회복시켜 주시면 안 되나?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이 오랫동안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과 달리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우리가 볼 때 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코로나도 지금 2년째 이렇게 갈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동안에 많은 전염병들이 이렇게까지 오래가지 않았는데 매우 시간이 길어지고 있을 때 이 오랫동안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지금 열심히 땅을 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조급하고 너무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 인간적인 스케줄에 얽매여가지고 너무 초조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고 그 말씀을 무조건 믿고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날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래 걸리지만 이루어진다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일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마치 여러 시간표에 따라서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곧 다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 우리의 믿음이 과연 있는가? 코로나 때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는 때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붙잡아 주옵시고 지금 오래 기다리는 시간에 오래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힘든 상황에도 인내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내 삶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결단할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내 삶에 오래 기다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은 대부분 다 장기적인 시간을 요하는 것이 많습니다. 어떤 것들은 좀 금방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10년, 20년째 기도하면서 아직도 항아리 속에 있는 기도 제목같이 당장에 보여지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땅을 사고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상황이 좋지 않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영적인 소망을 주셔서 뿌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이 말씀에 순종하여 10월과 11월 2달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적인 지경을 넓혀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9달 동안 하나님이 저희를 지키고 돌보시는 중에 이제 10월의 첫 번째 날을 맞이하여 이 새벽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며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어렵고 혼란스러운 와중에 아나돗의 땅을 사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 땅을 사는 행위가 결코 헛수고가 아니고 잃어버리는 시간과 돈이 아니고 이 땅을 곧 완전히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도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가 어렵고 뭔가 새로운 일을 벌리기 어려운 때에 위축된 우리 영혼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우리의 영적인 지경을 확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눈물로 땅을 사며 눈물로 소망과 비전을 품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은 것으로 예비하고 준비하고 사고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 10월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의 확산 속에서도 하나님 이 질병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백신 접종을 통해서도 부작용이 없이 안전하게 잘 백신을 맞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직장에서도 문을 열어 주시어서 직장의 어려운 모든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채우시되 무엇보다 믿음을 지켜주시고 10월과 11월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의 세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아침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